네, 반갑습니다. 바른교회 장승재 목사입니다. 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41절에서 50절까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장 전체의 내용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오늘 본문 내용을 통해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다윗은 나이가 어렸기에 전쟁에 참여할 수 있는 나이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아버지인 이새의 자녀 8명 중에 형들인 3명만 전쟁에 참여한 상태임을 알 수 있는데요. 다윗은 평소와 같이 아버지의 양들을 목자로서 관리하던 어느 날 아버지 이새의 심부름을 받게 돼요. 그 일은 바로 전쟁에 참여한 형들의 도시락을 가져다 주고 오라는 심부름이었습니다. 다윗은 아버지의 명령에 자식으로서 흔쾌히 순종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다윗이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투를 하는 곳에 도착했는데 골리앗이라고 하는 사람이 평소와 같이 적진한 가운데 나와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욕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겁쟁이라고 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다윗은요, 상당히 화가 나고 어안이 벙벙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다윗을 더 당황하게 하는 일은 따로 있었어요. 그 누구도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저 할례받지 못한 자들을 처단하기 위해 나서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라는 겁니다. 다윗 입장에서는 이것이 더 화가 나고 어이가 없었던 것 같아요. 되려 골리앗의 외모를 보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때 다윗은 그 모욕적인 소리를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너무 화가 나는 목소리로 소리치기 시작합니다. 아니, 어떻게 다들 가만히 있습니까? 아무도 나서지 않겠다면은 내가 나서서 저자의 목을 가지고 오겠다고 17장 26절에 소리침을 볼 수 있어요. 이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들의 영적 상태를 보여주듯이 아주 재밌는 반응을 보여줍니다. 다윗의 말처럼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받고 있으니 거룩한 분노를 함께 내야 할 사람들이 그런 것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오히려 두려워서 도망가지를 않나. 근데 또 한술 더 떠서 사울이 내건 조건은 솔깃했는지 나서보고는 싶고 나설 용기는 없고 입만 하늘에 동동 뜬 상태로 입만만 다시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사울이 제안한 것이 무엇이었길래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걸까요? 17장 25절을 보니까 골리앗을 죽인 자에게는 사울이 재물도 주고 자신의 딸을 주어서 결혼도 시켜준다고 했다고 하면서, 그러면 우리도 저 골리앗만 죽이면 왕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냐고, 출세할 기회가 바로 코앞에 있는데 도저히 나설 수가 없다고만 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 말을 들은 다윗이 26절에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도 모르는 인간이 지금 전능하신 분의 이름을 모욕하고 있는데 당장 나가야지 뭐 하고 있냐라는 거예요. 아니, 그리고 당신들 말대로 그렇게 좋은 조건이라고 생각이 들면 그걸 받기 위해서든 무슨 이유이든 이건 간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욕하는 저 인간을 죽이러 가야지 뭐하냐고 당장 나가자고 지금 다윗이 소리치고 있는 상황이었다라는 겁니다. 이런 다윗의 말에는 관심도 없는지 27절에 또 말합니다. 저 골리앗만 죽이면 출세할 수 있는 기회인데. 진짜 내가 좀만 더 싸움만 잘했어도 나가는 건데.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 정말 이 말씀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하나님의 이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을까에 대한 생각밖에 안 들어요. 여러분, 출세, 내가 성공하기 위한 수단으로만 지금 이 전쟁을 바라보고 있는 이스라엘의 모습.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고 있는 나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해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해서 하나님을 버린 지금 자신들의 처참한 이 상황은 바라보지 못하고, 사울이 내건 조건, 왕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줄게. 여러분, 왕을 지목하시고 왕을 세우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인간의 왕을 세우시는 분도 하나님 아니세요? 그런데 마치 사울이 자신의 왕권을 자기 마음대로 누군가에게 줄 수 있는 것처럼 하는 행동도 지금 정말 어이가 없지만, 여러분, 그 말을 고지고대로 들으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땅에 떨어진 것에 대해 애통하며 슬퍼하며 내가 저 블레셋 적군에 있는 저 골리앗을 내가 죽이겠다고 나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겁쟁이들이
내가 성공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한탄하는 이 모습. 여러분, 다윗의 지금 이 모습은요,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하는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두려워서 아무 행동도 하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에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다윗은요, 오직 하나님에 대한 열심히 싸움에 임하려는 용감한 모습을 가지고 골리앗과의 싸움을 진행하려고 하지만요, 사람들은 또 그의 나이와 외모만 보고 판단함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자로서의 삶이 왜 하나님이 합당하다고 여기시는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마음, 하나님에 대한 사랑, 하나님에 대한 열정, 내 목숨이 앗아가는, 없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다라고 하는 이 다윗의 마음. 그런데 사람들은 지금 어떻게 합니까? 네가 지금 나선다고? 이렇게 나온다라는 거예요. 다윗을 외모로 평가하는 사람이 오늘 본문에서만요, 몇 명이 등장하는지 아십니까? 총 3명이나 등장함을 볼 수 있습니다. 전장에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겠다고 했을 때 그의 아버지와 그의 가족들과 그리고 사무엘조차도 외모를 보고 사람을 판단했던 것과 같이 오늘 그런 인물들이 또 나온다는 거예요. 첫 번째 인물은 바로 다윗의 큰형인 엘리압입니다. 17장 28절에 다윗에게 와서 엄청나게 화가 난 상태로 와서는 다윗을 꾸짖어요. 어디 양이나 치는 목동 주제에 네가 뭘 할 수 있다고 지금 여기에 왔냐고 비난합니다. 그리고 네가 교만하기 때문에 이런 행동을 보이는 것이 아니냐고 다윗을 책망하기 시작해요. 하지만 큰형인 엘리압은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이 이대 왕이 될 것이라는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 아닙니까? 그렇다면 다윗을 존중했어야 맞는 것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은 장남인 자신이 아니라 막내인 다윗이 기름 부음 받은 것에 대한 시기심이 컸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어떤 경우라도요, 엘리압이 다윗의 외모만 보고 그의 신앙과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과 사랑을 보지 못하고 책망하고 있다는 것은 아주 큰 잘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이 너를 세우셨다고 나는 인정 못하겠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다윗을 외모로만 보고 전쟁에 참여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인물은 사울이에요. 사울은 다윗이라는 어린 소녀가 골리앗과 싸우겠다는 소식을 전쟁터에 있는 어떤 사람에게 소식을 듣고는 다윗을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을 보니까 이 완전 어린아이인 건 아니겠어요? 그래서 현실을 직시하라고 말해줍니다. 17장 33절입니다. 다윗아, 너는 골리앗한테 상대도 안 된다는 겁니다. 골리앗은 네 나이 때부터 훈련받은 용사였는데 네가 가서 뭘 할 수 있냐고. 그러니 객기도 그만 부리라고 타이르듯이 말해요. 그러나 다윗은 그 말에 흔들리지 않고 자신이 이길 수 있는 승리의 확신이 어디에서 나온 건지 설명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자신을 어떻게 지켜주셨는지, 자신이 양떼를 지키기 위해 곰과 사자와 싸워 이겼던 사건들을 간증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나는 이제까지 목숨 걸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양들을 지켜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저 골리앗조차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는 절대 죽지 않는다, 두렵지 않다라고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지 않냐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다윗이 자신이 잘해서 이길 수 있다고 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나는 절대 질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을 들은 사울은요, 17장 37절 마지막 절에 마치 감동받은 것처럼 가라,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울은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리라고 상상하고 보냈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사울이 내보낸 이유는 무엇입니까? 아마도 어린 다윗이 골리앗의 상대로 장명하게 죽게 되면 이스라엘의 군대의 사기가 올라가기를 바래서였을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저는 38절을 보면서 또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사울의 축복을 받은 다음 다윗은 사울 왕의 갑옷과 투구와 칼을 받게 되는데 입어보니 몸에 맞지도 않고 걷지도 못할 만큼 무거워서 안 입겠다고 하는 모습이 나와요. 그러면 만약 제가 사울이었고 다윗이었다면 이런 전사의 자격이라고 할 수 있는 전쟁에 참여할 수 있는 무기와 방어구를 입고 나가는 건 어쩌면 당연한 건데
이런 기본적인 것조차도 제대로 잊지 못할 만큼 형편없는 체구에 나이도 어리다는 걸 지금 이 무기와 방어구 입는 상황에서 본인 자신도 스스로 확실하게 깨달을 만하지 않았을까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자신이 늘 하나님과 함께할 때마다 가지고 다니던 자신에게 가장 익숙한 막대기와 매끄러운 돌 5개를 골라서 골리앗과 싸우러 나갔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드디어 다윗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함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어느 누구도, 아니 왕조차도 말도 안 되는 도발에 나서지 않았기에 자신이 직접 나가서 하나님의 명예를 회복해야겠다고 자진한 상태로 드디어 다윗과 골리앗은 천천히 결투할 곳으로 걸어가고 있어요. 이제 마지막으로 다윗의 외모를 보고 비웃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누굴까요? 바로 골리앗인 거예요. 골리앗 입장에서는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42절에 둘러보다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뜻은 주의를 기울여 자세히 관찰하다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골리앗은 지금 자신과 싸우기 위해 나온 다윗을 아주 자세히 살펴봤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 둘러보다라고 쓰인 단어는 사무엘이 2번째 왕을 세우시기 위해 가라고 하신 이새의 집에 찾아갔을 때에도 16장 7절에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사람의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고 말씀하실 때 사용된 단어와 똑같은 단어로 쓰인 단어입니다. 골리앗이 자세히 보니까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울 정도로 고생 한번 안 해본 애기인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겁을 줍니다. 내가 너를 죽여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의 먹이로 주겠다라고 말입니다. 이 말을 들은 사람 중에 떨리지 않고 두렵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외모적으로만 보면 당연히 무서워서 바로 도망가지 않았겠습니까?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이 생각했습니다. 그 누구도 다윗이 이길 거라고 기대하지 않았어요. 하물며 자신들의 민족인 이스라엘조차도 말이죠. 이 싸움의 동력이 바로 육체의 힘에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나 골리앗은 이 싸움에서 패배하게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겠습니까? 바로 다윗은 자신의 외형과 조건을 의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바른교회 성도 여러분, 저희가 오늘 말씀을 통해 얻게 되는 교훈은 무엇이겠습니까? 첫 번째, 하나님은 저희와는 다르게 강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만왕의 왕이시오,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 안 돼요. 또한 다른 사람들의 부정적인 말에 귀 기울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의 연약함으로 인해 좌절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물론 우리의 연약함과 실수로 그러한 말을 듣게 된 것이라면 회개하고 안 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러나 아무 이유 없이 그저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거나 우리의 외적인 어떤 모습으로만 평가하고 판단하는 말에 휘둘려서는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실 일을 못하게 되는, 무너지는 일은 일어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약하지만 하나님은 강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믿음으로 영적인 싸움을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라요. 두 번째로 우리는 다윗이 골리앗을 죽여서 그 시체를 짐승들의 밥이 되게 했던 것과 같이 우리의 믿음을 행동으로 보여주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우리의 삶을 통해 증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윗은 자신의 삶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된 저와 여러분들도 다윗과 같이 되시길 바라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는 구별된 삶을 살기 위해 조심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또 여기 있는 겁니다. 우리가 똑바로 못 살면요, 하나님의 이름과 명예가 땅에 떨어질 수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이미 존재 자체가 영광의 하나님이시기에 우리의 어떠함으로 그분의 명예가 실추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영광 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행실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다윗이 믿음으로 전쟁에 나가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과의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 비록 아무도 보지 않을 만큼 하찮아 보이는 양치는 일이었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 일을 감당했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오늘 맡겨진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지내는 귀한 일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이 보이지 않는 영적인 전쟁과 같은 세상에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여 승리하는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